자, 우리 인사하면서 네 번째 묵상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벌써 네 번째 묵상 나눔인데요. 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힘드네. 매일 하니까. 아, 이거 매일 찍어서 올리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한 분이 예. 매일 찍는 것도 힘든데 예. 매일 보는 것도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좀 줄이 아. 수요일 금요일만 해달라.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만 올려달라. 원래대로. 뭐 화목으로 가든지. 제가 볼 때는 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계획한 대로 우리가 네. 어렵더라도 일단 가죠.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걸 찍으려면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네.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또 함께 모여서 또 미리 나누고 네. 또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설교나 성경 공부 한 편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그래도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만나지 못한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이 어쨌든 더 열심히 이 기간 준비해서 네. 유익한 내용들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우리 몸이 고달파도 고달파도. 성도님들이 유익을 얻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된다. 네. 아멘. 저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올리자고 한 사람 네. 저한테 명단 알려주세요. 아마 오늘 알아서 댓글로 다시지 않을까. 아, 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간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네. 18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한번 우리 읽고 네. 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우리 박전사님. 박 전사님이 한번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여기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뭔가 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그 안에 있었던 이 지금 매임을 당한 이 일이 바깥에서 뭔가 이런저런 수군거림들이 좀 있고,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이 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진전이 되었다. 그걸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예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지 않느냐, 오히려 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의 이런 설명보다도 조금 더 심층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 목사님, 네. 이 12절, 13절 가운데 지금 담겨져 있는 약간은 좀 심층적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일단 지금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감옥에 당연히 그리고, 갇혔으니까. 예, 이거 다 장애물이 됐다. 이제 감옥에 그렇죠. 갇힌 게 음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흠. 여기 보면 그 12절에 도리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리어. 12절 도리어. 이게 이제 부사인데 비교를 나타내는 말론이라는 부사예요. 말론. 예. 그러니까 그 바울은 복음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메인. 가침이 진보가 되었다, 어허. 진전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진전은 군대가 갈 길을 개척해서 진군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길이 쫙 열렸다는 뜻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험이 있는 겁니다. 어허. 지금 이걸 기술할 때 분명하게 복음이 진전된 어떤 예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그 1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소극적인 의미로 보자면 첫 번째는 바울이 투옥된 매여 있는 내용이 매여 있는 이유가 바울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이 시위대 안에서 점차 인정받고 있다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가 소극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거기까지만 미치면 안 되고 투옥된 이유가 복음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지금 시위대 안에 바울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 변증하고 변론하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안에 지금 담겨 있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어떻게든 로마의 이 시위대 안에 바울로 인해서 진전되고 있다,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게 분명한 팩트로서 지금 바울이 무언가를 마음에 가지고 쓰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네. 상황. 깜빵에 갇힌 거. 네. 근데 우리가 보면 일상에서 우리 삶을 어떤 해석하고 이해할 때 육을 가진 인간이 내가 계획하고 펼치고자 하는 방향대로 쭉쭉쭉쭉 잘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고. 근데 계획하는 것이 어그러진 정도가 아니잖아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버린 거니까. 완전 계획이 무산되어 버린 이런 환경에 놓였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 네. 전하 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들을 잘 느끼지 못하죠. 못하죠. 근데 이게 사도의 이 고백이 참 귀하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읽어내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어떤 네. 사도의 고백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오 목사님 설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느낌들은 제가 좀 알겠어요. 알겠는데 여기 보면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표현 안에 담긴 좀 심층적인 다른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응? 뭐 배경적인 내용. 예, 배경적인 것과 우리가 지금 이 문장만 읽어서는 다 알 수 네, 없는. 네. 다운하고. 네. 박병원 전사님 좀 뭐 역사, 뭔가 있을 것 배경 같습니까? 간다. 네. 사우스웨스턴. 여기 심층 연구. 조금 더 제가 하면은 사실 이게 편지의 서두 아닙니까? 서두 인사말을 했으니까 서도 몇 번 나와 네, 지금. 인사를 했으니까 그쵸. 자기 사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 사정. 네. 아, 자기 그렇죠. 사정 안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바울은 복음 전도자 밖에서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도자 세 그렇죠. 번의 전도 여행이나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해 그래야 되는데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뭐냐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바울이 잡혔을 때는 아이씨 망했어. 그렇죠. 내 사역은 여기까지구나. 감옥에 억울하게 되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망했어. 이런 심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같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바울이 사실 이 기간 동안 이 감옥에서 있던 기간들이 꽤 됩니다. 한 1, 2년 정도 기다렸었어요. 이 시간들을 딱 지켜오고 보니까 이게 바울이 이런 귀한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있어서 난 끝난 줄 알고 이런 낙담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진행이 시작되는 거 보니까 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시위대들과 나를 지켜준 시위대들과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진전에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의 상황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위대가 보면은요. 시위대. 예, 그러니까 당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는 우리가 금방 했어. 알았어. 나 관계대명사 길게 하지 말라 했잖아. 다른 시위대. 이제 나왔어. 시위대. 시위대가 시위대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고. 오케이. 시위대.
프레토리안 가드라고 해요. 아니 다시 발음 한 번 더 다시. 프레토리안 가드. 프랙토리언 거. 네, 그냥 가드가 아니라 친위대예요. 황제 직속 친위대를 말합니다. 황제 직속 직속 친위대. 오케이. 얼마 안 뽑아요. 이 사람들은요 어. 급료도 2배 이상 먹고 근무 시간 짧고 어허. 그리고 좋은 귀족 출신의 굉장히 황제의 지위가 친족들. 높은 그런 사람들. 요즘 군대로 치면 별단 이렇게 군대급의 중에서 엘리트 집단.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대통령 경호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재판을 받냐면 황제. 황제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예전에는 돈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전했는데 이제는 로마의 최고의 권위 엘리트들한테도 말씀을 전하는 어허. 이런 기회가 그러니까. 있고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이 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그런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기회가 감옥에 있는데 더 많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선명해져. 네. 오케이. 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 이게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래서 하는 거죠. 바울이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왔듯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일들을 완성해 나갔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해 나가는 이 신학적 정말 고백이 13절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지금 결과 때문에 14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결과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오 목사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앞서 설명했던 내용 중에 소극적인 그 원인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어떤 범죄 때문이 아니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은 우리도 만약에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신뢰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나라고 해 나라고. 나로 예를 들어줘. 관영 목사님 그러실 분이 아니시니까. 그럴 뿐이야. 제외하고 그러면 제가 제일 만만한 제 방 위에 박 전도사님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박 전도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사실은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따르고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실수를 하다니, 죄가 있나? 저런 범죄를 저지르다니.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가르침대로 따랐던 것들을 이제는 철회해야겠구나. 더 이상 따를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철저히 복음을 위해서 갇혔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사회적으로 죄가 없다라는 거를 판명을 받게 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던 심정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죄를 저질렀어?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가 바울이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오해해서 잘못 잡아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12절, 13절, 14절이 확 들어오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김영근 전사님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요. 그 디모데 전후서도 옥중서신이죠. 그렇죠.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 뭐겠어요? 지금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의 진보도 나타나지 않고 뭐 이 상황이 지금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금방 우리 김영근 전사님 설명하셨듯이 믿었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갔네. 아유 이제 다 끝났네. 나 이제 저 사람 주장하는 거 철회할 거야 하는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상황이 지금 두렵겠어요.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큰액이 있어가지고 나도 이거 잘못하면 저 제목으로 깜빵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들. 그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고 이게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쭉 같이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이 말씀이 더 좀 생생하게 지금 다가오네요. 오히려 자신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에 더 많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시위대 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더욱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이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복음 전하고 따르고 함께 했던 사람들 다수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도리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렇게 그래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그래 주 안에서 신뢰하면 이거는 영어로 하면 trusting in the Lord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네. 하는. 근데 그것의 구체적인 정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신뢰했기 때문에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인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방금 영어로 말씀해 주셨던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신뢰하다가 페포이도타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게 확신하다, 뭐뭐뭐 하는 것을 확신하다, 뭐뭐뭐 하는 것에 용기를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갇힌 것 때문에 갇혀서 나타나는 어떤 진보들이 있다 보니 김영근 전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 그것을 보는 주 안에서의 형제들이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라는 뜻이 그런 뜻으로 14절이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의 결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또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삶이 자기를 속이는 현실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고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찾을 길이 없고 내가 지난번에 개척교회 컨퍼런스에 갔을 때 그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교회야 개척해서 뭐 4년 만에 뭐 건물도 구입하시고 교회도 벌써 자립하시고 교회는 더 성장하고 있지만은 우리 같이 이 보통 사람들 아무리 해도 사역의 진보가 없고 열매가 없고 또 가야 될 길은 너무 뻔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뭐 가지고 버텨야 되냐 나보고 그렇게 딱 질문을 하더라고. 하니까 와 이게 참 막막하더라고. 근데 뭐 질문을 하시길래 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런 답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사역을 시작했어. 어떤 사람은 제법 잘 돼. 열매가 있고 안정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 그러면 뭐 거기에 의미 부여할 게 한두 개겠어. 그렇죠. 기도했다, 말씀 준비 철저하게 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만들더라. 이런 결과를 만들더라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거기 얻을 수 있겠냐 하길래 제가 그때 영이 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아무리 애써도 사역에 열매가 없는 그 깜깜하고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비교적 안정되고 형통하고 성공된 사역의 자리로 부름받아 가는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 인생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런 세월이 축적되어진 사람의 입에서 안정과 형통의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은 보지 못하는 메시지가 그 입에 담기게 된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통과하시라. 그게 하나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목사님 삶 가운데 분명히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거다. 지금 오늘 우리 오 목사님, 박 전사님, 우리 김영근 전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말씀 안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쫙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면 겁 없이 담대히 계속해서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보호 본능이 생겨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나 좀 지켜야 되고 이거 안 되네 하면서 왠지 자기 억울한 것 같고 맞아요. 모든 중심이 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여전히 담대하게 하는 상황에 굴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다들 저희도 막 얘기해보면 내가 예전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예전에는 사역을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정말 최선에서 충성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번아웃이 된 거예요. 지금 다 지쳐버리고 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자기 보호 본능이 그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 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하는데 저희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내가 힘들 때일수록 내 마음이 꺾일수록 부러질 때일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담대함과 겁없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또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잘리더라도 다른 교회가 불하지 않고, 다른 교회가 불하지 않고, 나의 잘림이 나의 잘림이 복음의 진전이 주 안에서 나의 잘림이 주 안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인생에 대한 깊이를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크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노라. 이런 고백들이 세 사람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세 분들 중에 한 분을 올해까지만 하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박과 우와 김으로 여러분 우리 행진교회 대중정치니까 우리 행진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 분의 우리 부사역자들 중에 올 연말에 잘려야 될 사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분을 이거 큽니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좋네. 이게. 무슨 은혜로 갔다가 갑자기 심판하고 심판 다음 내용이랑 연관이 있어요. 자, 그래서 또 한번 우리 15절부터 또 한번 봅시다. 이 15절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은 참 의미심장해요.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 분명히 이게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사도 바울을 지금 바깥에서 음해하고 괴롭히는 놈이 있어. 지금 분위기가. 네. 그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두고 바깥에서는 뭐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막 음해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교회나 뭐 이런 집단에서 더 영향력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놈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그와는 반면에 이 착한 뜻으로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와 관련되어진 어떤 배경적인 좀 설명, 요 구절로는 다 설명 안 되어지는 어떤 내용들, 우리 오 목사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 이 구절을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바울에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고 막 거기에 분쟁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해서 진전이 됐다. 바울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내가 갇혀 있는데도 나를 시기하는 놈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진전이 있네. 요 정도까지는 다들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건 내 설교 디스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난주 주일날 딱 거기까지만 설명을 했잖아. 제가 소스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은근히 좀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아니고 그 세 명 중에 한 분 중으로 우리 우 목사님을 좀 여러분 좀 댓글로 좀 여러분 저를 제일 경계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설명 계속하면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정도까지는 해석이 되실 텐데 이게 이제 자세히 구조를 보시면 요거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구조가 있어요. X자 구조라고 아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요 문장 구성에 어떤 구조가 있다는 무슨 구조? 보통 우리는 이제 비교급이나 이런 거 사용할 때 A, B, 그 다음에 또 A, B, A 다시 A, B 다시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어떤 내용을 전개를 할 때. 좀 쉽게 해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A,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B잖아요. 그러면 17절에 16절과 17절에 A, B 이렇게 순서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B, A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대조가 엇갈려서 그러니까 X자 구조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17절에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한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5절에 있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요 인간들은 17절에 맞습니다.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네, 네. 사람이라는 거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본심을 알고 어허. 열심히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어허. 이거죠. 어. 그래서 다툼으로 한다라는 건데 어허.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다툼은 어허. 양털 짜는 사람이라는 뜻의 어허. 어떤 비속어 같은 거예요. 욕이에요. 욕. 약간 놀리는 말 같은 건데 어. 양털이 확 이렇게 날리잖아요. 짤 때, 실 짤 때. 우리 이불만 털어도 먼지 날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부풀리고 아. 떠벌리고 막 사람들하고 별로 막 이렇게 분쟁 일으키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는 말로 일종의 펌프를 넣는 거야. 예. 막 이렇게 예. 과장, 맞습니다. 과장에서 펌프는 MSG. 요만한 거, MSG.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긴 전하는데 막 소동 일으키면서 전하는 거예요. 어허.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정치적인 입장이 곤란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신천지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만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국민 사과하고 절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은 이단 수계인 거야. 어떻게 보면. 어허.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더 막 난리를 치면서 신천지 같은 짓을 하면 이만희가 곤란해지는 것처럼 하겠다. 지금 바울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울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보면서 나를 시기함으로 하는데도 복음이 전파되네. 아이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감옥 안에서 실제로 자기 입지가 곤란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바깥에서 이런 짓을 하는 놈들 때문에 예. 고통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어떤 바울의 사고방식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본문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야. 네. 맞습니다. 이게 자기 삶과 자기 인생이 어그러지고 무너지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진다라면 내가 이 괴로움 얼마든지 감내하겠다. 맞습니다. 그 지금 뭐 사도행전 20장인가 거기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 보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 악기를 예언하잖아요.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그거 당연히 우리한테 성령께서 나타나서 너 이번에 피할 올라가면 피할 길. 결박과 환난이다. 뭐 주께서 알려주셨다. 피하도록 그럼요. 해주시겠다는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예언 앞에서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지금 딱 그거야. 지금 바깥에서 그 투기와 분쟁으로 막 요번 기회로 아주 사도 바울 아작 내겠다는 마음으로 막 복음을 더 전파해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도는 더 의심을 받고 더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전해진다면 의미가 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들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자기 삶과 인생이 무너져도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높아지면 그걸로 족한다. 이게 바른 신앙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존귀케 되고 우리가 영광 받고 우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기독교 신앙이 전부 다 비틀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투기와 분쟁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투기는 영어로 envy예요. 시기하다, 질투하다. 분쟁 뭐냐면 라이벌. 예,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과연 오늘날에는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더라고요. 저희들이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야? 목회자들 오늘날에 하나님의 투기와 말씀을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범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긴 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느냐? 누군가를 어떤 다른 사람들을 비아냥거린다거나 저 사람 봐라 저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은밀하게 돌려서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요. 이게 또 성도들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는데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 경쟁적이고 시기하고 이런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좋다라는 듯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각했어요. 평으로 내세운 게 경쟁이 없는 교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 안에도 있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툼이라는 17절에 다툼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selfish ambition이에요. 야망, 개인적인 야망. 야, 어떤 야망을 가지고 과연 우리들의 신앙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전파하고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는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구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방금 담임 목사님 설명해 주신 내용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침례 요한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옥에 갇혀 있었고 죽기 전에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심정과 아주 잘 들어맞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한테 가서 듣고 싶은 답은 요한이 풀려날 거냐, 살아 돌아올 수 있냐를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안에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요한은 살아서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요한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던 거는 그가 처음부터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셔야 되고 자기는 쇠하여야겠다라는 고백을 완성시킨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아멘. 이게 또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는 자기 인생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기와 분쟁으로 막 그리스도를 전파해. 그러면 이게 인격이 안 받쳐줘.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의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거나 자기 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면 투기와 분쟁으로 막 그리스도를 전하네. 저 인간들은 바른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놈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거 막 부딪혀가지고 이게 막 싸움 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 이건 뭐 안 믿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어그러진 모습으로 막 이렇게 전해지어질 건데 이 괴로움을 그냥 사도는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투기심과 이기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고 하는 마음들을 그냥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뭐 공격당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 들어오면 디펜스 하려고 그게 아니야 하는 식으로 억울하니까 우리가 방어할 때가 얼마나 많아. 맞습니다.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예수님께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냥 받아들이겠다. 내 입을 다물겠다 하는 이런 고백이니까 이게 보통 신앙이냐고 이게. 우리 모두가 이런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하는 인간들 있잖아. 그럼 이 놈들은 제대로 된 놈들이냐? 요 놈들은 요 평가를 하나님 앞에 따로 받을 거예요. 맞습니다. 존 오웬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삐뚤어진 동기로 그리스도를 잘 증거를 해. 그리고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설교한 결과 많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러나 이런 삐뚤어진 동기와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 설교자는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요 놈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삐뚤어진 욕망과 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이루신다. 참 바울이 그래서 그런지 자기한테 못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고 있지 않아요. 아마 그런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고 선하시게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자세하긴 적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자기는 지금 그 치레로 하는 인간들 때문에, 투기와 시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 안에서 더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와,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러내니까 정말로 심정적으로 굉장히 깊은 은혜가 되네요.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갇혀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시죠? 이 얘기는 많이 아실 텐데 그 중에서 뭐 그 이야기 안에서 인상 깊었던 게 짐 엘리엇이 청년 때 이제 그 아주 신혼이죠. 신혼일 때 5명의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에콰도르 그 무슨 아우카족 거의 처음 미전도 종족들인 그러면서 외부인들을 무조건 죽이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러 들어가서 아무런 성과 없이 들어가는 중에 죽거든요. 살해당하잖아요. 도끼로. 살해당해서 죽었을 때 미국의 그 많은 신문들이 특히 뭐 라이프지라든지 이런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해요. 이거 뭔 짓이냐? 왜 이 젊은 청년들이 거기 가서 쓸데없이 죽냐? 이렇게 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받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5명의 그 부인들이 그 이후에 애기 깐난쟁이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간호 훈련을 받고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우카족에서 당신들은 뭔데 나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냐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그 5명의 청년들의 부인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우카족이 회심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되는 걸 보면서 짐 엘리엇은 그냥 가서 아무 성과 없이 죽었어요. 약했어요.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세상이 볼 때도 미친 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짓을 한 거예요. 하고 실질적으로 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우리의 이 사역이라는 것이 목회 사역이든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성과주의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 치중될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지금 고백했던 이런 고백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내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보잘것 없어지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들이 오늘날의 신자들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자유함 또 와요. 이게 너무 잘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죠. 아니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그 삶을 도구로 삼아 복음을 진전시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가 우리는 보면 뭐 요즘 사역자 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 유학도 가서 선진 신학도 굳어야 되고 책도 뭐 많이 읽어야 되고 뭐 화술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저의 사역의 경험을 좀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준비한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분이죠. 그 우리의 어떤 이런저런 준비와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가 복음이 진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좀 깨닫게 되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잘나고 성공하고 이름 날리는 이런 어떤 사역자가 되는 이런 데서 자유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이 여러모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으시며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잘 한번 적용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차렷!
오늘 우리 뭐라고 인사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요. 오늘은 세 사람은 그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저의 이름을 적지 마라. 잘리지 않고. 오늘 이름 많이 올라오는 사람은 오늘 잘리는 거니까. 잘려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혼자 가면 안 해. 좀 더 기도해봐야 돼요. 내가 볼 때 네가 잘라. 자, 차리엇 우리 굿바이로 합시다. 간단하게. 굿바이.